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추석은 잘 지내시고 잘 한 주 보내셨는지요? 벌써 추석이 지났나요? 지났죠. 근데 뭐 우리는 뭐 했습니까, 여기서? 미국에서는 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네. 네. 예. 근데 추석 한국에서는 4일 공휴일이었다 그러죠. 예. 연휴. 예.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사실 그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예배에 참석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한어 예배를 그만하라는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려다가 또 보니까 추석 때문에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여행 관계로 예. 또 바쁘셔가지고 들어오시지 못했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보면 알겠죠. 예, 하여튼 어쨌든 뭐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말씀으로 예, 보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끝까지 읽겠는데요. 좀 긴 텍스트이긴 하지만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의인의 길이, 선한 자의 길이 어떤 건가,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에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아무리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희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이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예, 아주 긴 말씀이고 굉장히 많은 경고가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가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소시의 짝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하지 않는 그런 헌신들이나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했던 약속들,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약속들, 그런 약속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시고 악한 자와 패역하는 자, 그게 바로 그 모든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나님과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하고도 그렇죠. 뭐 저희 한국말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 그랬는데 막 힘들 때는 그렇게 막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그게 삶이 좀 편해지고 병이 낫고 그러면은 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그거를 저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면서 내가 언약을 같이 맺은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예전에 보살펴 주신 선생님들, 은사님들, 그리고 저희들을 키워주신 부모님들, 친척분들, 오래된 친지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가 악의 길로 행하는 그 발걸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 졸업하고 미국 오기 직전에 한번 찾아뵙고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공립학교라 가지고 전근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거를 수소문 해가지고 그 이제 새로운 학교로 가신 선생님들 그 학교를 찾아가고 그러면은 거기 계신 여자 선생님들이 되게 놀라세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 야, 이렇게 남학생들은 가르치야 되는 속을 많이 썩이는데 이렇게 참 남자들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 찾아오고 나중에라도 기억하고 근데 여학생들은 있을 때는 좋은데 졸업하고 나면 잘 안 찾아온다. 뭐 그런 말씀들을 어떤 여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저희들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그 내가 했던 약속들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순서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이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 저희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예, 오늘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 그런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여기 참 재미있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쪽에서 한쪽 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쭉 따랐다고 그랬죠.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어요. 왜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었죠. 아마 그때는 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에 너무나 흥분되어 가지고 야, 우리가 예수 선생을 따라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반대편으로 가시니까 이 사람들도 또 배를 타고 다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배경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유월절이 다 가까웠기 때문에 또 여러 이 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면서 하여튼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여행을 할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차피 여행을 가니까 그래서 아이들 끌고 이렇게 예수 선생 구경도 하고 또 아이 뭐 아픈 데가 있으면 가서 예수님께 좀 안수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이 어떤가? 거기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을 볼 때의 관점하고 틀리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큰 무리가 나한테로 와서 내 말씀 듣고 설교 들러 왔구나 그러면은 기분이 좋고 야, 그래서 내가 뭐 설교를 좀 더 잘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여기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오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은 지 며칠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또 걱정을 하시면서 빌립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당신한테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기분이 좋다. 내 사역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사람들의 필요가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있는데 먹을 거나 제대로 있는지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죠. 참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필요가 많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보시면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참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게 되죠.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들어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떡을 주고 뭘 먹이고 뭐를 필요를 채워주고 해야 될 때도 많이 있게 되죠. 저도 그 경험이 이제 대학에 다닐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주로 학생들 우리 후배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거를 좀 넘어서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루하루 자기들이 그 학교 가서 살 때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는지 아닌지, 거기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또 집안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세심히 살펴야 되는데 참 그러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후배들을 코리안 스피킹 그 대학생들을 좀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고 목자의 심정으로 이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더라도. 그래서 저도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아주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부 여기 버클리에서 학부 공부하고 있던 그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브라질에서 자랐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LA로 이민을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 가시다 브라질에서 다시 LA로 이민 오셔가지고 이 아이는 그 포르투게이스죠. 브라질 사람들은 그 포르투갈어를 쓰죠. 그 포르투기즈도 아주 능통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은 조금 서툰데 그래도 이렇게 하노브에 오고 싶어 해가지고 저희 그룹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LA에서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아이도 참 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쩌다가 보면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그때는 뭐 셀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이렇게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죠. 이메일도 없고 그럴 때니까 90년대 한 중반 초반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이 며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한 일주일 있다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 어디 갔었냐 막 물어보면은 그때 하는 얘기가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걔하고 여행을 했어야 됐어요. 뭐 이상한 대답을 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참 좀 저희도 좀 철이 없었죠. 좀 더 심각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도박을 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클리 대학교 근처에 그 산파블로 댐 로드라고 거기 카지노 도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몰래 가서 그 막 거기 아저씨들 틈에 끼어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자기 학비를 다 날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비를 다 날리고 그러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니까 이제 저희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참 황당해가지고 너 어떡하냐 해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올라오셔야 될까 그래서 부모님도 오시게 하고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같이 그 부모님 계시는 그 모텔에 모여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또 이제 이 아가 정말 회개하고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때 참 저희는 좀 순진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우리 그 교회 같은 그룹에 있는 그 언더 학생, 그 학부생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오늘 학교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연락도 없이 그렇게 그 전날 막 회개기도 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저하고 저희 그룹 셀 그룹 그 리더 형 그때 이제 그 형이 이제 포스닥하고 저는 대학원생이고 그랬는데 둘이서 같이 차를 타고 산파블로 댐 로드 거기에 있는 카지노장 가봤어요. 제가 카지노장 들어가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게 지금 한 30년 전 얘기인데 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여러 베트남 아저씨들, 뭐 에이시안 아저씨들 그 도박하는 틈에서 걔가 있어요. 너무 황당했죠. 너무 참 슬프고. 근데 걔도 우리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너 이 도박병이 참 심하거든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어딕션이 되면은
그 친구 말 맞다나 한 번 이렇게 돈을 쉽게 따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일해봤자 뭐 100불 그렇게 받는데 도박장 가서 한번 잘 땡기면은 잘하면은 막 몇천 불 뭐 몇만 불씩 그냥 받잖아요. 그냥 버니까. 그러다 돈을 다 결국 잃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고 나가지고 이제 그만하는데 자기 잃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학비 다 날렸는데 5천 불 그것만 찾고 내가 그만하겠다. 그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자꾸 가가지고 또 하고 또 돈을 따다 보면은 또 욕심이 나가 더 앉아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 돈을 잃을 때까지 하죠. 그게 이제 도박의 심리인데 얘가 완전히 좀 중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결국은 아이가 이제 이 버클리에서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LA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 옆에 있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근데 제가 그런 학생을 이렇게 사역하는 걸 경험하면서 야 정말 목자로서 어떤 한 사람을 케어한다는 게 이렇게 내가 도박장에까지 가가지고 아이를 찾아와야 되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건 없는데 야 너희들 뭐 도시락 안 싸왔으면 너희 책임이지 알아서 마음대로 나와가지고 먹든지 너희 문제지 내 문제 아니다. 그렇게 야박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줄인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아주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는 제일 막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 계산하고 이렇게 회계 뭐 그런 거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금방 계산을 해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나오나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은 대답이 굉장히 수학적이죠. 여기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는다는 얘기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이 얘기. 그러니까 받는다는 얘기가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표현인데 이게 먹는다는 얘기고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200데나리온을 들여가지고 그만큼의 값어치의 떡을 사도 그게 사람들 조금씩 먹이기에도 부족하다. 그 얘기죠.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어요. 그래서 일꾼들 품삯인데 품삯 참 예전에는 글씨를 좀 더 잘 썼는데 어떻게 되는지 참 한글 글씨가 아주 엉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일꾼들의 품삯이다. 그래서 하루 품삯이에요. 품삯. 참 철자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큰 돈이죠. 하루 품삯 요즘 같은 뭐 어떻습니까? 한 100불 정도 하면은 그러니까 2,000불이죠. 2,000불. 2,000불어치 떡을 사서 빵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조금씩밖에 못 먹인다. 그거보다 더 돈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막 계산하고 그랬는데 딱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딱 대답하고는 우리 이렇게 많은 돈은 없고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죠. 자,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뭐 빌립한테만 하신 게 아니겠죠. 그 옆에 제자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안드레는 좀 틀렸습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아마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 같아. 여러분 도시락 혹시 싸운 분들이 있습니까? 좀 남은 음식이 있는 분들,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좀 먹어야 되는데 아직 배고픈 분들도 많고 도시락 안 갖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좀 음식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내놓는데 아마 여기 한 아이가 아마 그 부모님이 아주 착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 애, 야 너 아까 도시락 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너 먹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 남은 거 있지? 그거 드리자. 그래가지고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자기 도시락을 아마 이 안드레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예수님 이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 아이가 이거 줬는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면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뭐라도 좀 했죠. 빌립은 계산만 하고 이렇게 주판만 튕기고 계산기만 튕기고 안 된다는 대답은 했지 나가서 뭐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거기서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차이가 참 큰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아이의 그 오병이어 물고기 5, 떡 5개, 죄송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놀라운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기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다 제대로 앉히십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로지스틱을 잘 하세요. 그렇죠? 이 행사 관리를 잘 하십니다. 사람들 다 50명씩 숫자대로 스몰 그룹으로 앉히시고 그래서 음식을 배분하기 좋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가지고 축사하셨다. 이 얘기 뭔가 하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거죠. 하나님, 여기 이 아이가 지 먹고 싶은 도시락일 텐데 또 그 부모가 이렇게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도시락을 축복하셔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나눔과 배품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앉아있는 자들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를 막 나눠주고 보리떡을 나눠주는데 이 바구니에서 이게 하염없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었습니다. 근데 배부르게 먹고 나가지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장면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다 먹고 그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청소까지 시키십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남은 것들을 다 leftover, 영어로 leftover라고 그러죠. 그거를 다 모아보게 하셨어요. 이게 모아보니까 이게 꽤 많이 모였어요. 그렇죠?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12바구니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뭐 more than enough.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Power of little이죠. 조금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조금 남은 랩토브를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 크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조그만한 것이라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하시나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5,000명 이상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을 통해서 이 많은 음식들이 계속 공급이 되도록 하시고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지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아마 이 소년이 그렇게 도시락을 바쳤는데 그 소년만 그렇게 도시락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 먹을 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내어놓으려고 했죠. 아무도 안 내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내어놓으면은 뭐 내 먹기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없다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드레가 물어봤을 때 저는 없는데 저 깜빡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자기가 음식이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년이 또 그 부모님이 그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그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보리떡 5겹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아마 그거를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그 마음에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축사하시면서 내놓아주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씩 다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보리떡, 물고기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 소년의 도시락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걸 또 나누는 그 기적도 함께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기적이 더 중요한 기적이죠. 사실 저희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보리떡 5겹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네. 그러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게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그게 큰 의미가 있나. 그렇죠? 지금 사실 밥 굶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 한국도 마찬가지면 다 미국에서는 거지도 베이컨 먹고 소고기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밥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골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요즘 세상에.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조그만한 헌신들, 우리 많은 그 조그만한 것들을 드리는 것, 오병이어의 그 소년의 도시락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소년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끝났으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림을 축복하셔가지고 그거를 멀티플라이 하시고 곱해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그 조그만한 걸 드렸을 때 이게 작은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대의 능력이 곱해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확 증가가 되잖아요. 또 그거를 통해서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의 이기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내 먹기도 바쁜데 나는 내 시간 쓰기도 바쁘고 난 너무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고 나는 건강도 안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너 그래도 조그마한 거 있지 않냐? 너 그래도 그 껌이라도 있지 않냐? 너 그래도 그 사탕 있네? 그거를 드려봐라. 그래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고 그걸로 또 그 부스러기를 다 모아봤더니 12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하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내 거밖에 모르고 내가 부족할까봐 필요한 거 못 사고 먹을 거 못 먹고 할까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놓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분들 좀 안타깝죠. 이거를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이 모세가 그 예언을 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가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더 일으키실 거다. 그래서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구세주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그거를 깨닫는 그 차원이 굉장히 물질적인 차원이죠. 아, 이 예수가 우리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겠구나. 예수 쫓아가면. 예수님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분을 찍어야 되겠다. 다음 선거에는. 그래서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도망가셨죠. 여기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랬는데.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거라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 모든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걸 조금씩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그거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거 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예수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참 예수님의 기적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딱 2번밖에 안 하셨어요. 사실 이런 기적 한 10번만 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텐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예수 쫓아갔겠죠. 이렇게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거 딱 2번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다 어떤 맥락에서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고 병 고침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여기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래 있었는데 먹을 게 없구나. 내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음식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면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그러겠구나.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오해를 한 거고 그건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욕망을 쫓아가는 거죠.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내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그것을 순종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무리를 보시고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내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흐뭇해하시고 속으로 좋아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더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와, 얘들 참 불쌍하다. 얘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구나. 인생을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보면서 그 유행 따라 살고 남이 좋다는 거 하려고 하고 살고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재밌는 드라마 보고 재밌는 영화 보고 그냥 그런 거로 다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냐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방황하는 거 유리한다는 얘기는 방황한다 이 얘기인데 고생하고 방황한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는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Who can be sent out? 누가 나의 이름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까? 그 추수하는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저도 이 말씀,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씀에 참 부담을 느꼈어요. 아,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거는 별로 없는데 일꾼이 많다 이러면은 나는 안 가도 되겠네 싶은데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가야 되겠구나.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I will show up. 가서 뭐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죠. 이삿짐을 나르는데 이사할 거는 너무 많은데 사람이 몇 명 없으면 거기는 아무나 와서 아이가 와서 좀 도와줘도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시는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수하는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게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986년이니까 거의 36년 전이죠. 36년. 근데 지난 36년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계속 참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도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추수하는 일꾼으로의 삶을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인생이 너무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만두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4개 있는 거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거라도 하면은 안드레는 그걸 했죠. 빌립은 안 했는데 안드레가 소년의 도시락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인생살이의 그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너무 부족한 것 좀 조금이라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진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 우리 삶에서 좀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소년의 도시락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예수님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저희들 보면서 저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별로 가진 거 없지만 저희에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쓰임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곱해 주시는 배가해 주시는 멀티플라이 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잘 살고 못 살고 능력이 많고 적고가 아니 저희에게 다 하나님께 주신 something이 있는 걸 저희들이 다 고백합니다. 그거 보잘것없다고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위해서 부여잡고 나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저희 삶을 사용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